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2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며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마땅히 할 일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 길을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았던 요한을 비롯해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유다는 이전보다 더 큰 위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바벨론이 그다랴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던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향한 반란입니다. 여기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벨론에 돌아와서 자신들을 죽일 것이 분명한데, 자신들을 포로 잡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때 요하나는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한의 행동은 분명히 믿음의 행동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요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지 10일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고 분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니 느부갓네살에게 긍휼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니 느부갓네살의 긍휼을 입었더라.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요하나를 비롯해서 유다의 남은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느부갓네살은 분노한 상태이고 화가 난 상태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난폭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난폭한 왕이 자신을 향하여 반란을 저지른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그의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곱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만나든지, 다른 하나는 도망가든지. 이때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불어 싸워 이겼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니 에서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요한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화가 났고 분노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에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무르대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집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처음 고백대로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 바벨론을 피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응답, 자기가 기뻐하는 응답이 없을 때에 요한은 자기의 고집을 꺾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악해졌다, 완고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오히려 더 완악해졌다. 처음부터 요한은 자신이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생각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요한도 요한 스스로를 속였던 겁니다. 자기는 기도한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집입니다. 고집. 우리는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 이 아침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